당신은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매일같이 무시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내 생각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경고, 억눌러버린 그 불편함, 계속 다시 떠올랐던 그 생각, 그게 불안이 아니라면, 그저 당신의 마음이 삶을 정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면 이 모든 것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당신이 경외심으로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바로 그 유일한 곳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충분히 오래 무시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미 몇 번이나 하나님께 인도받았으면서도 알아차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을 들은 적도, 방벽에 빛나는 글씨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애초에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면요? 어떤 생각들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히스테릭하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끈질깁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떨쳐내려 할 때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샤워 중에, 운전 중에,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지는 새벽 3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요? 당신이 늘 내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일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영역이라면요? 이 질문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무시한 모든 생각은 거절한 방향일 수 있고 억눌러버린 모든 지속적인 감각은 외면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만이 아니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생각은 소음으로, 감정은 약함으로, 의심은 영적인 실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계시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질서 있게 세워지고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분명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낳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구조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상태를 가르는 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마음이 성령께 복종할 때 단순한 정보 처리 장치를 넘어 분별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남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상황에 제한된 논리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마음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흐름을 잠시 멈추고 당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침묵 속에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근 전에 서둘러 보내는 5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드리는 자동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지켜내는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단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말씀하시는 환경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동굴에 숨어있던 그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엄함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소리.
그러나 집중을 요구하는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는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공간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결정 지점이 나옵니다. 당신은 듣기 위해 당신의 일상을 재정비할 의지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산만함, 비교, 오락,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도 인식되기도 전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침묵은 활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위치 선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방식은 동시에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확신입니다. 확신을 만성적인 죄책감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책감은 모호하고 짓누르며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쓸모없다 라고 속삭입니다. 반면 성령의 확신은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며 이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것은 증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무시하려 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불편할 만큼 명확한 깨달음입니다. 당신도 이미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그 생각, 정직함에 대해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특정한 기억,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어긋난 선택을 하려 할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 다윗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겨진 죄 이후에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좌는 여전히 굳건했고 나라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끈질긴 압박으로 하나님은 번개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확신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확신을 계속 억누를수록 당신의 감각은 점점 무뎌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도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수를 드러내는 음성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흔들어야 할 경고를 전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장식이 아닙니다. 긴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리는 순간이 있으며 그 선명함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확신의 무게를 느끼고 무시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느끼지만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면의 침묵이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조용히 진행되는 실질적인 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개인적인 불순종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할게 라는 말 하나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벽의 벽돌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사라지면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일어나려 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감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불순종할 때 그 무게를 느낍니까? 아니면 이미 그것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졌습니까? 지금은 불편한 것이 내일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의 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심어주신 욕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당신이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행동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함 자체에도 관여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내려놓아졌을 때 어떤 욕망들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모든 욕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허영에서, 어떤 것은 결핍에서, 어떤 것은 영적인 야망으로 포장된 교만에서 나옵니다. 성숙함은 모든 충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부르심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욕망은 가벼운 제한이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서 무시하려 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부르심, 변화, 혹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결정.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향이라면요. 문제는 당신에게 강한 욕망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중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가라라는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일부는 아니라는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아니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부재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망설임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영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막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제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니라가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이끌었고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면의 불편함을 무시한 채 내린 결정은 얼마나 됩니까? 골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판정을 내리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평안이 없는 것이 곧 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을 인도하심으로 충동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시해버린 어떤 조용한 아니요가 있었고 나중에야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려 하셨는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기억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 이 두 기능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미 심겨진 것을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당신이 분노로 반응하려던 순간 말이 나오기 직전에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려운 대화 중에 잊고 있던 구절이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떠오른 적은요? 복잡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의 원리가 해답처럼 떠오른 적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작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억하려면 먼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저장된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겨진 것을 비추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간직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소음, 산만함, 피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통로는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셔서가 아니라 저장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 하실 때 그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영적인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결정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온도 게이지, 온도 조절기가 아닙니다. 상태를 보여줄 뿐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본문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릴 정도의 깊은 슬픔을 묘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감정은 다른 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식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와 일치된 생각이 그 순간의 감정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느끼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만 용서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진리가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 붙들린 생각이 즉각적인 감정을 거스를 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결정을 좌우하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워진 마음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마음이 계시의 영역이 될 수 있다면 동시에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군사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견고한 진은 눈에 보이는 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어진 사고방식입니다. 반복된 논리입니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과 어긋난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향한 가장 정교한 공격은 대개 노골적인 유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너는 그럴 자격 있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나중에 해결하면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잘못된 영적 결정을 정당화할 지적인 논리를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것을 마주했습니다. 유혹은 지속적이었고 기회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억울하고 혼자라고. 하지만 그의 반응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선택 직전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대화 속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취약한 영역이 됩니다. 맞서지 않은 모든 논리는 결국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피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는 반복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순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수십 번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의미가 갑자기 또렷하게 다가온 경험이 있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 구절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해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밖의 새로운 계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음속에서 밝히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성경을 설명하시며 오래된 약속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동안 생각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외주화합니다. 준비된 메시지, 짧은 영상, 강조된 문장에만 의존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말씀과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밝혀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하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해석된 것만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개입 중 일부는 고요한 침묵 속이 아니라 혼란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 긴급한 결정, 강한 감정. 그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멈추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때로는 매우 명확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전략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억지 긍정도 아니고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감정적인 부담은 컸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위험한 기회였습니다. 잘못된 대답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대답했습니다. 날짜, 자원, 전략. 기도는 순간이었고 명확함은 정확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그런 사고의 정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 질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정확했음을 깨달은 적, 길이 없어 보이던 순간에 해결책이 떠오른 적, 당신은 그것을 경험이나 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혼란 속에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신 것이라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명확함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을 인식합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돌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해석을 두려워해 외면해버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꿈이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도 불안, 과도한 생각, 걱정이 수면 중에 단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강렬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꿈도 하나님의 역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젊은 시절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과 감옥, 이침 속에서도 그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꿈들은 자아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하박국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듣기 위해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방향을 원합니다. 끊임없는 산만함을 멈추지 않으면서 명확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두 번째 중요한 결정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시간, 장소, 습관. 왜냐하면 한 번도 멈추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의 진리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확신을 통해, 그분이 직접 심으신 욕망을 통해, 잘못된 길을 막는 아니오를 통해, 적절한 순간에 떠오르는 기억을 통해, 감정을 바로잡는 이성을 통해, 말씀 속의 조명을 통해, 혼란 속의 명확함을 통해, 심지어 침묵 속에서 확인되는 꿈을 통해서도 문제는 음성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명확함은 영혼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떠오른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한 걸음,
시작해야 할 변화.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순간마다 마음은 저항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네 뒤에서 이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 음성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